다음 주면은 이 유스아이들이 국내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. 매년 피츠버그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고 있는데, 그 도시에 가보면은 이 칼슨 스트리트, 사우스사이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그곳에 가보면은 그 한 길에 따라서 쭉 바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한 공간에 바가 모여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밤에는 거기서 여러 가지 영업도 하고 사람들이 붐비지만은, 근데 낮에 거기를 가보면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홈리스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홈리스 분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면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, 뭐냐면은 대부분 이 사람들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많은 경우는 자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기도는 받기 원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믿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자기의 그 아픔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사람의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경우 하나님을 좀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도 참 상처가 많은 그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.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여인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 31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,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,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그의 언니, 라헬의 언니 레아의 모습을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생 라헬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힘도 좋았고 누가 봐도 1등 이 아내로 그렇게 정말 타고난 그런 여자였는데, 근데 이 레아는 그에 반해서 정말 어딘가는 좀 부족하고 어딘가는 좀 모자른, 그래서 아직까지 동생 있는데도 결혼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도 이 집안 사람인 야곱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좀 결혼하겠구나.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그래도 내가 이제는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는데,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이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7년간을 봉사를 하면서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, 근데 그 끝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라반이 이 사람 바꿔치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라헬이 아닌 레아와 이 첫날 밤을 이 야곱이 함께 보내게 됩니다.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7년간 자기가 봐도 한 번도 자기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, 그렇게 라헬만 바라보면서 7년간을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기쁘게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막상 그 결혼식 날 라헬이 아닌 자신이 들어가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 과연 기뻤을까요? 모르겠습니다. 아마 뭐 한편은 기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내가 이제 드디어 결혼할 수 있구나.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뻔한데, 누가 봐도 7년 동안 나를 봤는데도 말 한 번 걸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, 아마 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또 막상 또 결혼하면은 살다 보면 정들겠지, 사다 보면은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야곱이 깨어나서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보는데 깜짝 놀라는 것이죠. 그리고 바로 아버지께 라반 장인에게 달려갑니다.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. 근데 그 모습을 봤던 레아의 마음은 어떨까요? 자기는 그래도 정말 꿈에 그리던 첫날 밤을 보냈는데, 근데 아침에 자기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 신랑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,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역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, 나는 역시 내 동생에 비해서,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모자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야곱에게 이 레반은 라헬까지 주면서 결국에는 7년의 봉사를 더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기 싫다고, 라헬 좋다고
그렇게 뛰쳐나갔던 남편,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라헬, 자기의 동생은 애를 낳지 못해서 언니를 질투를 합니다. 시기를 합니다. 그래서 동생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,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은, 라반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이 레아를 생각해 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, 근데 한편으로는 이 라반도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. 정말 레아를 걱정했으면은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는 내가 첫째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, 그러면 첫째랑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둘째랑 이렇게 결혼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, 굳이 7년간 그 이야기를 숨겼던 그 이유는 야곱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. 무보수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? 7년만 더 봉사하면은 내가 지금 라헬을 주겠다, 내 두 번째 딸도 주겠다. 자기의 딸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사람이 바로 라반, 이런 아버지 밑에서 지금 이 레아가 자라온 것입니다.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어느 누구도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,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참, 남편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동생에게도 사랑 한번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,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,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. 모든 사람이 레아를 주목하지 않고, 모든 사람이 레아를 그냥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시선은 레아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레아를 철저하게 지켜보시면서 또 레아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.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것도 좋았지만은 1등 이 신부감은 자기에게 아이를 잘 낳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아줘야지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자기의 이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태를 여셨고,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지금 레아가 받고 있는데,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나머지 본문을 지켜보면은 레아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상처 속에서 이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.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.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.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습니다. 보소서. 그리고 레아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,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. 여전히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의 인생이 정말 변할 것인데, 야곱이 나를 사랑만 해주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, 정말 소망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, 보통은 그 집안에 아이가 나면은 보통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? 아버지가 보통은 이름을 짓습니다. 그런데 이 가운데서 레아가 스스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야곱의 첫 번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아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. 이름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한 상황인 것이죠. 그래서 레아가 스스로 이 아이에게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자기 남편에게 소개를 해줬겠죠.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바라보지 않고 라헬만 바라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,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장면입니다.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, 응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면서
또다시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. 레아도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,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도다. 근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,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,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셋째 아들을 이렇게 낳고 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. 오늘 본문 34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. 저희가 그냥 이 성경을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이 한 명 임신하고 낳고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 한 명 임신하고 낳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굉장히 많은 고통이 들어가 있고, 사실 그 일은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고 서포트 해줘야지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혼자 힘으로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.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야곱은 꿈쩍하지 않고 레아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. 근데 이 가운데서 레아의 한 가지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. 레아는 앞서 저희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는데, 근데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아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. 물론 상처가 많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. 다른 사람들이 레아를 잘 대해주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. 근데 이 가운데서 레아는 철저하게 자기 연민 속에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. 남편은 날 바라보지 않아. 자기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? 계속적으로 자기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결혼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, 이런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아마 스스로 그렇게 불쌍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물론 살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. 근데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은 한 가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일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.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 이 레아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낳고 있는데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. 그런데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.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? 여호와께서 레아를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축복을 주셨는데, 태를 열어주셨는데, 여호와께서 God sees her,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고 계시는데, 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 야곱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거에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. 한 번이라도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의 눈길로 봐줬으면, 나를 좀 받아줬으면.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작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축복을 더해주고 자기를 끝까지 바라봐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. 이 자기 연민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저희는 늘 피해자처럼 살아갑니다.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 당했어, 저런 일 당했어. 많은 경우 교회 가운데 나눔할 때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당한 어려움을 먼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, 물론 레아가 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건 분명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범했던 레아의 죄는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이를 낳고 또 낳고 한 번쯤 이러면 남편이 날 바라봐 주겠지. 내 아이를 낳고 해도 남편이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으니까 드디어 레아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. 오늘 본문 35절입니다.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. 드디어 이제 아들을 또 낳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자기의 불쌍한 그 상황에 대한 이름이 아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,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을,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. 유다라고. Praise the Lord,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물론 성경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레아의 어떤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.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은, 이제 레아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
남편의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거기에 목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내가 그토록 정말 구하고 있던 그 사랑은 남편에게서, 아버지에게서,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레아는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이 레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,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세상은 자꾸 겉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성공한 그 모습, 라헬과 같은 모습을 소중하다,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. 그냥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더 느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생각하시지만은 우리를 정말 딱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.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,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감싸 주시려 하시지, 우리가 자기 연민 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론 우리가 라헬과 같은 사람을 이 야곱 같은 사람을 레아처럼 사모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.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것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이 참 변할 것 같고 내 인생이 펴질 것 같다 하는 그 어떤 하나, 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,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아처럼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